저장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과 관계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또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심히 고통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이 호세아서 말씀이십니다. 호세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갖 제약과 타락한 모습, 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호세아는 정말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고멜과 결혼했지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맺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 음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멜과 호세아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이 영적 음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헤세드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나라가 괄목할 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그때였었어요. 역대왕 중 가장, 이스라엘의 역대왕 중 가장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여건이 좋아지면 곁길로 가게 돼 있나 봐요. 이 왕도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까 그대로 쭉 치대고 나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됐을 텐데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더 좋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은 내 수고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수고다. 그리고 내가 애쓴 결과다. 그리고 내가 자수성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여건들을 제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있는 여건들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들 한편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더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들을 다 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좋아하는 세상 것 있잖아, 그거 다 헛것이야.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세상 것 다 헛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들이 우리가 잘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것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결국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등지고 하나님께 등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등을 보였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수르가 진격해 오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무참히 짓밟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지금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짓밟히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멸망 직전인 때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인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는 오죽하면 그렇게 때리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막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식이 막 미워라 해서
미움만 갖고 때리나요? 그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드시잖아요, 부모님 우리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불능에 다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매를 드신 거지요. 그래도 내비로 두셨어요. 아수르에게 약탈을 당했지요. 또 그리고 가족과 헤어졌지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지요. 여러 가지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잘 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때 호세아가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십시오. 이제라도 돌아오세요. 여기에서 1절에 보면 하나는 돌아오라.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오면, 이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속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제물 드리는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인데 제사만 드리고 있고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주의 종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 없이 그냥 예배의식에 참여해서 예배는 드리는 때가 혹시 없으셨는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 드리는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헌금만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그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알고 있기를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하면 그것이 다 된 건 줄 아는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과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의식적인 헌금을 드리면서 소송아지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받고 싶다. 너희들의 마음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죄악에서 숫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 절하면서 그곳에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들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필요하셨어요. 송아지 드리는 것은 나는 만족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의식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목사님들, 저도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요. 정말 예배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었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을 사람들은 속아요. 와서 교회에 와서 날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심령 속에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지정 의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는 전심으로 정말 드릴 것 없는, 물질로는 드릴 것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참가하는데 의 두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예배 동안에 참가하는데 의 두지 말고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해야지. 이런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요.
정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중심을 들여서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을 탄다는 것은 뭐예요? 한판 붙겠다는 거잖아요.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계략과 술수는 안 된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가서 손을 비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수르 나라에 가서, 왕에게 가서 비벼대잖아요. 그리고 애굽 나라에 가서 손을 비비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그렇게 풍요롭게 하고 복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비비고 왕을 찾아다니면서 비비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머리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의 삶에서는 참 그러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드리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은 지은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서 너희들의 형편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1년에 2번밖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번 오는 그 이슬 때문에 곡식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이슬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겠죠. 그 이 2번 오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오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비로 인해서 곡식들이 자라는데 그 이슬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백합화 같이 되겠고, 백합화는 어떤 뜻입니까? 순결하고 순백하고 깨끗함을 상징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또 감람나무 같이 푸르게 하신다고요. 감람나무는 1년 내내 푸르잖아요. 낙엽이 없이 1년 내내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 너희들에게 1년 내내 푸르게 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순결하고 아름다움이 변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회는요, 이 땅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집에 살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셔요. 속사람을 보셔서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여기서는 꼭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런 이슬 같고 백합화 같고 감람나무 같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축복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적군들에게 휩싸여서 막 짓밟히고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있을 거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를,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여기서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알자예요. 그 인내하시고 헤세드 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잖아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회개하지 않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과
그 공의는 있으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을 보면서 가엾어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6절의 말씀이 있죠. 기둥처럼 쓰는 백향목은 기둥처럼 쓰는 제목이래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기둥처럼 쓰는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그래서 제가 이 이제 14장 호세아서를 다 읽으면서 막 어려움 겪다가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서 있으면 따라오는 복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복들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는 저절로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원해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받는 축복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장성한 나무같이 거센 바람 앞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는 뿌리를 깊이,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은 거센 바람이 오고 풍랑이 와도 뽑히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견고한 버티고 서 있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6절에 가지가 커지며 번창하게 영향력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번창하게 영향력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7절에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고, 포도주 같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성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꽃이 필 것이며, 꽃이 피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수확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기대하라는 것.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여기에 전제되는 것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면.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가, 내가 가득한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한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한가. 돌아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돌아오라. 여기서 분명히 나는 돌아갈 거 없어, 회개할 거 없어가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묻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것, 그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후회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정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을 많이 쌓아가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소생하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소생하는 그럼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요, 사역하는 일이 헛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사역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이 사역하면은 그게 일이지 사역이 아니에요. 일이 됩니다. 이 일이 되면 그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님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동역자님들이 되어서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동역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어떤 일들을 내 생각과 내 기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하드 되어 우리 예수사랑 부흥성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말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바알신이 주는 그 부유와 풍성함에 눈이 돌아갔고 또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비추어보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교할 수 있지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조금은 깊이 더 들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서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시대가 온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고 갖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이 너무나 지금 문화의 모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저와 우리 동역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